그래서 우리가 달려온 길이 여러분이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지금 세우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사 천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YMK 운행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운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이 통일 예배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그 중보자로 애쓰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 땅을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355페이지죠. 신약 355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355페이지입니다. 네, 빨간색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기억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분명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대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은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릴 때 고난을 받든 지금 나이 들어서 고난을 받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아까 봉독했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안식은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집을 지으신 주권자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보다 아무리 멋있는 집이 지어졌을지라도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은 그 집을 지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고 있는데 그 안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참 안식이 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깐 어떤 꼬마 간증을 했지만 그런 간증 가운데도 뭡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분명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설사 감옥을 갈지라도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자기 또래보다 학교에 어울리지 못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집으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신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죠. 너무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여호수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7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거든.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로부터 왔던 그런 모든 시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세대에 우리가 그 미혹되고 패악한 이 마음들을 우리는 절대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주신 약속과 소망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약속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확신이 이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없다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된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뭡니까? 무너질 집이라는 거죠. 반드시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안식,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다. 정말 어떻게 그 염려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미디어의 소리를 따라가는 자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불도 오는 그의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환난 가운데 성경의 어떤 역사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모든 이 내러티브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했습니다. 너무도 신실했습니다. 남들은 얘기하죠. 통일은 너무도 멀어. 통일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전쟁의 위협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이 물어요. 과연 이 전쟁이 지금 나는 전쟁입니까? 이 남과 북이 전쟁이 납니까?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저는 제가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너가 저 북녘 땅에 서리라. 전쟁이 나고는 제가 그곳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땅을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미혹된 것이지 온전히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신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들은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을 그 법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이것이 어디로 또 왔는지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 이것이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는 다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너의 의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왔는지를 반드시 진단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이 과정 또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 여러분에게 그것을 끝까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그냥 쉽게 팍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두드리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나타날 때까지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가 받은 그 말씀의 약속은 환난이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담대히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약속이 유업으로 흘러오고 주의 말씀이 성취는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미혹된 욕심이 그것이 시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그 약속을 붙든다면 아까 우리 선우는 어떤 일이냐면 아이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3학년은 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너무도 어려웠어요. 정말 나는 이대로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딴 친구들처럼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또래가 겪지 못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가족이 보여준 사랑은 뭐냐면요. 끝까지 가정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엄마, 할머니가 보여줬거든요. 갔다 오면 가정예배해야 돼요. 어떤 세상에 얘가 원했던 것은 실제로 세상에 어떤 방법을 제스처를 원했는데 부모는 보여준 것이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끝에 그 선생님의 지금 현재 선생님의 권유로 부사관 학교를 갔을 때 이것이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 아이가 세상에 그냥 친구들하고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 그냥 친구들하고 막 살아버리래.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너무 선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우리 선우를 하나님께서 하룻밤을 이렇게 같이 케어하면서 밤에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의 그 과거의 이런 친구들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부모로부터 왔던 아빠가 부재니까 이런 가족 환경에서 왔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의 간증, 어릴 때 간증을 전해줬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시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짠짠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가장 하나님의 끈을 붙들 수 있는 끈을 뭐냐면 이 아이한테 영을 열어주더라고요. 마지막 그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밤 12시가 지나면서 온라이트라 했는데 한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 얘에게 기도해 주란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해 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얘가 영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상황이 어떤지 한번 기도해 볼까 우리?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모든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자기 친구와 자기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영역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것이 너무 싫은 거야. 어둠의 영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 뺀질뺀질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 성령님의 음성은요. 그에게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요? 세상 건지 하나님 건지 분별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것을 붙들고 지금 부사관 학교를 중학생이지만 여군으로 이제 가려고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이 아이 안에 기도가 생겼어요.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 그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우리가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부사관이라는 학교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이 설사 우리가 마약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고 왜 내가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렸지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흔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반드시 내 삶 속에 어떤 증거가 있냐면 그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생긴 이것이 앞으로 내가 만나는 많은 무리 가운데 그런 흔적을 가진 친구들을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형통하고 다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빚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의와 내 거를 다 그 용광로에 녹이려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정말 싫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실 만한 아름다운 질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난 기도를 했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원하지 않았나. 이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새 영역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갔던 길, 익숙했고 내가 몸에 배어있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러다 새로운 길은 너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가 오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달란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 40년 광야를 기억하면서 초막에 광야를 갖게 합니다. 왜 초막을 짓게 했냐면 그 40년 광야의 하나님의 동행을 이 자손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있을 때요. 그 광야 가보면 텐트 쳐서 혼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함으로써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예수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시간. 우리 삶 속에 그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너무도 내 계획과 내 삶 속에 너무 젖어 있어요. 내 삶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내 익숙한 것을 때부터 하늘 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피할 때가 있어요. 분명 이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거든요. 이 히브리서 이 시기는요 되게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갈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이 고난 가운데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짠하고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내 마음과 강제로 돌이키는 시간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승인이 일어나요. 예수 주님 뜻에 승인하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승인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과정에 내 안에 배알이 뒤틀리고 모든 게 막 엉켜지는 시간이 있죠. 그럴 때 이것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선우 가족이 처음에 이 아이의 비전을 나눴을 때 엄마하고 할머니 반응은 야 절대 안 돼. 여자기 때문에 군대 가면 안 돼. 여자기 때문에 거기는 안 돼.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수긍하는 시간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이 아이의 이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한테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 이 희년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 보좌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가정도 이제 남편하고 어떤 직장 새로운 일을 준비할 시간에도 그냥 거기가 편하니까 남편이 좋다니까 지방에 떨어지는 게 그냥 편하니까 이 삶이 그냥 편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니까 강제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하면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이 선한 기름 부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떨어져 있고 뚝 떨어져 있어 누구한테 통해 딱 해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남편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그 같이 서 있는 시간 이 직장이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영역 가운데 들어갈 때 이거 너무 불편해요. 혼자 있을 때가 편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시간이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한혜진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떨어진 게 편해요. 주님 이대로 그냥 각자 월급 받으면서 이대로 나이도 있는데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동하시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그 비전을 확신과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깊이 그 약속을 붙들고 이게 예수님으로도 왔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제가 늘 우리 꼬마 시온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해라. 늘 이러고 애기한테 막 세뇌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가 모르면서도 제가 딱 말 끝날 때까지 눈을 쳐다보고 기다렸다가 제가 아멘 하면 자기도 아멘해요. 아멘. 지금 10개월 딱 넘어서 이제 12개월 접어들었는데 그 꽃만까지도 그 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누구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속도 왔는지 그 꽃마도 우리가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할 때 아멘이라는 소리를 기억해서 아멘 하면 지도 따라 아멘 이러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요. 그냥 다 좋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내 자손에게 내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쳤잖아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너희들 율법에서 떠나지 마라. 주야에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너무도 감사한 건요. 정말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라 돌에 새기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황이 너무도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심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라 하지 말고 성령 안에 귀 기울이며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십시오. 너무도 큰 비전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장 큰 파도, 쓰나미가 덮칠 때 가장 높은 쓰나미가 파도가 몰릴 때요. 앞은 너무 컴컴해요. 너무도 컴컴합니다. 왜? 가장 큰 파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바로 암흑이거든요. 그러나 그 암흑은 곧 지나갑니다. 누굴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없어집니다. 그때 가장 밝은 빛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이 암흑을 지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모든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는요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 이제 이 정도는 포기해. 정말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도 막 지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남편을 보면서 딱 번아웃 됐다는 표현이 맞아요. 진짜 몸도 마음도 딱 땅바닥에 붙어갖고 움직이지 못하는 번아웃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치는 게 뭐냐면 입에서 나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 다 스탑하고 싶어. 지쳤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냐면 그래 고생했어요. 그 다음 수고했어요가 아니라 당장 그만둬. 당장 그만둬. 그러면 그 다음 대기자는 줄 서 있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줄 서 있다. 그때 갑자기 저희 남편은 내가 왜 포기하냐고 막 이렇게 외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번아웃 될 때, 내 영혼이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전부 우리의 삶 속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제가 항상 그분의 동행 가운데 성령님의 예민한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쉽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일부러 이 재정의 어려움,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아온 30년 동안 살아온 삶을 이 짧은 시간에 세우는 시간에 이 고난은 너무도 짧은 우리에게 정말 같이 동행하며 중보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감사가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연말이니까. 막 갑자기 재정적으로 막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묵상할 시간입니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큰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로 하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을 하나님 저희들이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과 약속, 그 소망을 확신을 갖고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